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5월달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자녀를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큰 핵심은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전 자식이 다 떠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들, 딸 낳았는데 아들, 딸이 제 품을 떠나니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 딱 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낳은 자녀가 낳은 자녀가 있어요. 김영희 권사님, 두 번째 자녀는 내 자녀 아닌가요? 안 들리시는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낳은 자식도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아멘이에요? 이 말은 사이가 내 자식입니까? 사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사이. 네. 며느리도 내 딸입니까? 아닙니까? 네? 권사님, 며느리는 내 딸이야? 아니에요? 딸이도 며느리도 내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도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는 뭘 뜻하냐면 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자녀가 낳은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낳은 자식을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안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그 자식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자식 농사 잘못했구나. 그래서 손자, 손녀만큼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나가 우리 이웃에 있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녀들도 내 자녀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고민 중에서 오늘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고민,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님, 저 자녀가 다 떠나갔는데 무슨 자녀를 사랑합니까? 너 그거부터 곤쳐라 이게. 네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면 이제 그 자식이 낳은 손자, 손녀를 어떻게 내가 교육해야 될지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토요일 날마다 우리 지금 운율이는 거리두기 때문에 못 오지만 우리 예아는 아주 건강해져서 형이 없는데도 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꼭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잠자러 오는 것이 잠자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이 아이들한테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제 얘기한다고도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도 잠자기 전에 얘하고 저하고 식구하고 셋이서 너 무슨 찬송 부를래? 했더만 만복의 하나님, 그 찬송이 제일 좋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만복의 하나님을 아니? 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지난주는 시편, 고린도전서, 어제는 내가 그랬어요. 한나야,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8가지 마음을 가르쳐라. 암송시켜라. 그래서 제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5장을 읽었어요. 제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 손녀는 없구나. 손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느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잘 교육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게 여러분 무발, 상팔자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누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들통이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요,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나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거진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운율이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시켜가지고 2주 동안 학교를 못 나가요. 지금 그 초등학교 애들 전체가 학교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한테 프린트물을 또 뽑아달라고 해요. 프린트가 집에 없으니까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 이메일을 또 카피해가지고 갖다 줘야 돼. 그 아이가 월요일마다 우리 아들 공부하러 갈 때 그 아이가 와요. 그러면 EBS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반대요.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교회 교육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우리 곁에서 떠났을지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을 우리는 또 맡고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또 교육부서를 좀 못 믿으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왜? 어린이집 보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밖에 없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또 그 아이들을 맡기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라는 이 단어 속에는 정말 여러분 손자를 사랑하십니까? 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뭔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자아상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 중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키가 자라는 것보다도 우선된 게 있어요. 지혜야, 소피아. 지혜가 자랄 때. 그러니까 키만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육적으로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 훗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헤딩하고 태클 걸고 왁왁왁왁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떡하든지 그 아이가 키가 자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키만 자라면 언밸런스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그 텍사스주에 다 알렸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주보를 보시고 여기 여러분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보를 보세요. 1번 10가지 못된 자녀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1번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여러분이 읽으세요. 두 번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3번,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4번)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5번)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6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7번)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 (8번)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9번)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 주어라. (10번)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에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아멘. 그냥 읽는 거로 대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찌끔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9번입니다. 9번. 지난주 저희 이제 딸이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딸 가정만 식사를 하는데, 그 콜라를 아빠가 마시는데 그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가 조금 어떠냐?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수호가 먹고 싶어 하길래 한번 이렇게 먹여봤어요. 조금 먹었더니 아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 그 컵에 남은 걸 다 먹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9번을 읽었어요. 이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영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지도자,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 가정의 자녀도, 국민도, 교인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 나아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 나아가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낳은 자녀든 손자, 손녀든 더 나가서 우리 이웃의 자녀가 됐든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거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노하게 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도록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파로로기즈, 헬라어로 이 파로로기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화를 일으키다, 신경질 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에게 불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불쾌하게 하면 콱 하고 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자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자녀가 되고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이 반항이 통하지 않을 때는 가출해버리고, 가출. 더 이상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는가? 왜 화를 내는가? 왜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지배적 권위, 또 하나는 책임적 권위. 지배적 권위와 책임적 권위를 모든 부모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권위 중에 어떤 권위를 자녀에게 행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되느냐, 양육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배적 권위가 아니라 책임적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자녀는, 따라하세요, 내 것이다. 따라하세요, 자녀는 내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자녀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얌전하세요. 우리는 언어로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이런 지배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배적인 권위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며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녀들을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려는 세밀함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자녀는 미숙하고 어리지만 나는 성숙하고 장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미숙하다는 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되기까지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장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 자기 중심에서, 자식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지배적인 권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자신도 못하면서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야! 무엇 좀 해라. 그 말 중에 공부 좀 해라. 아유, 지겹다. 공부 좀 해라. 여러분 많이 했죠? 여러분 손자들에게 공부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 잘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 잘 들어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성숙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최 권사님도 우리 도준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권사님 이제 다음 주는 세린이하고 또 누구야? 딸 알리야? 그리고 또 뱃속에 있는 또 뭐 한 달 했으면 또 난대요. 할렐루야. 경사 났네요. 경사가 났어요.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먼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칼처럼 지켜야 돼.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 인사 잘하자. 아셨어요? 우리 이용주 장로님만 오직 예수님에, 다른 분들은 그 오직 예수님이 어디 가버렸는지 제가 매번 여기 잊어버릴까봐 아예 여기다 써놓고 살았는데도 올 예수가 아니에요. 자신도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하세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지 말라. 이 아까는 제가 그 앞에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노마 시대 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노마 시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마 시대 때의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권위주의.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모욕, 수치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교인 간에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섭리교회가 당신보다 이러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여러분 비교를 가지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단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만 비교를 갖게 될 때에 모욕심을 갖고 수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원하는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유년기의 시절의 모습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가 잘 알고 뭐 수학을 잘 알고 뭐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학문보다 예수님이 앞섰던 게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말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말씀. 이 말은 신령한 지혜. 야고보서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가지면 마귀적인 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교모해요. 놀랍습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되니까 거기 보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는 하늘에서 내린 말씀, 신령한 지혜, 그리고 이 소피아는 깨닫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키도 자랐지만 키가 자라는 것만큼 모두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장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모습과 육의 모습이 같아진 거죠. 그렇죠? 키가 167이었다면 그 영적인 치수도 167로 밸런스가 맞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우리가 여러분 영어 잘해야 돼요. 수학 그래야 세계를 누름잡지요. 나는 감사한 게 오늘도 우리 예아가 약을 먹는데 할아버지 나는 암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 서울대학병원에 청소부로만 있어도 끝발이 있다는데 아이 암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너 할아버지 약 먹는 거 매일 보는 거야 하면서 할아버지 약을 안 먹게 해주겠대. 아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암종복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저 암종복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들 빨리 시 장가 보내. 야, 이거 늦게 시 가서 장가 가니까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나도 70이 될 판인데 지금, 아이, 우리 운일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 걔가 언제 결혼해가지고 내가 저 손자, 손녀를 보겠어.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 이거. 기대하시라. 우리 교회도 암을 정복하는 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째 아멘이 시동치가 않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교훈으로 그랬어요. 교훈. 첫 번째 이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루테시아라는 말이야. 루테시아. 이 말은 가르친다, 권고한다, 권유한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마음에 생기는 것. 뭐라고요? 마음에 생기는 것.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도록 가르치고 권유해야 된다는 의미가 교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훈,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삶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뭘 얘기해? 반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자체 속에 완전히 삶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앞절에 말씀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감정을 절제해서 그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그 말씀을, 그 삶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곁에서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감성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감성.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가르쳐야 돼. 그 삶이 되게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하고 수호도 요즘에 보니까 뭐 천지에 그러면 태초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렇게 따라 암송을 하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면 에이 수줍음을 나면 너무나 타가지고 어떡하나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게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반복적인 그의 삶이 되게끔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통로고 원동력을 말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되 여기에 훈계라는 말은 체벌이라는 말이에요. 체벌. 그러니까 체벌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훈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징계, 징벌, 훈육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타이페디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완전히 인사 잘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죠. 계속 본을 보이고 성경 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경 읽는 아이가 되게끔 하되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대라 이거예요. 매를 대라. 매라도 들어서 생활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그 자식이 귀해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런 대상을 원하신다면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훈계라는 단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유 어떡하냐, 요즘 자녀들을 너무나 과잉보호하려고 그래요. 과잉보호. 여러분, 과잉보호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훈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가 꾸지람을 줄지라도 싫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다면, 훈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것,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징계한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채찍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그 훈계라면, 징계라면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 지옥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즉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놀라운 사실이 있죠. 노벨상을 수상한 이들의 25%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그 비결은 조기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25% 중에 노벨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이 어디냐?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제가 잠언서를 지금 또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잠언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등불이요,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냐? 이웃 사랑.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계할 때
앞단어가 뭐가 있냐면 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이거는 뭘 주의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주 Lord, 주. 이 말은 내가 뭘 주의하라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 애를 징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들이 기쁠 때, 나쁠 때 그저 때리는 동네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이 분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정황무오한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태도로 가정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섭리교회 공동체 가정에서는 여러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자녀들에게 자꾸만 권유하기 전에 나부터 가정유예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라는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자라는 손자 손녀들 훗날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 자리매김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